이런 것들이 천부인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노동권을 천부인권으로 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 노동이 가져다주는 그 고됨, 힘듦,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노동이 천부인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도리어 노동을 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한, 그런 것들이 도리어 천부인권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실제로 세상은요, 그런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을 가급적 하지 않고 노동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원래 주 6일제였다 주 5일제로 줄었다가 지금 다 주 4일제까지 가는 회사들도 우리나라에 벌써 등장했죠. 세상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노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보통의 상식의 관점에서는 좀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노동을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은 일이죠. 특히 이 28절의 이 말씀이 27절에 나온 인간 창조의 말씀에 곧바로 이어져 나오는데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곧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곧바로 노동에 대한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노동에 대한 명령과 인간 창조의 명령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하신 이후로 곧바로 노동을 명령하셨어요. 흡사 이것을 위해 지으신 것처럼, 노동을 위해 지으신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것을 연달아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노동을 명령하신 것.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노동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이 명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요, 그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받았던 명령과는 좀 다른데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22절에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그 자연 만물 동물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동물들의 목적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자연 만물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은 이것이 그들의 어떤 존재 전체의 목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 모든 동물들은 살아가지요. 여름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매미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미는요, 태어나면요 땅속에서 7년 정도 지냅니다. 그러다가 그 땅속에서 오랫동안 7년을 지내다가 나무를 타고 이제 성충이 돼서 매미가 되면 올라와서는 고작 일주일밖에 살지 않고 일주일간 살면서 그 짝짓기를 하려고 소리를 내죠. 굉장히 시끄러울 정도로 막 맴맴매 웁니다. 막 울어요. 그리고는 짝짓기를 하고는 바로 죽습니다. 그것이 7년간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그 삶을, 인생이 아니죠. 충생이라 할까요? 충생을 다 바쳐서 7년 만에 성충이 되고는 짝짓기 한 번 하고 죽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한
예, 충생을 사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동물과 사람은 다르게 존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인간에게는 이 자연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명백한 이 일의 명령, 이 노동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노동이요, 인간에게는 삶의 또 다른 아주 명백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좀 신학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능력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노동이 필요한 상태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는 이것을 다스리는 것을 주실 것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 하는 상태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왜 이 세상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노동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대답의 실마리를 27절에 살펴볼 수 있는데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은요, 생각하고 사회를 이루고 아름다움 느끼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 사귐이 있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귐이 있으신데,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성품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역적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랑으로 교통하시는 것, 이것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무언가 여지가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상태로 만드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존재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막내하고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게임을 합니다. 목사님 무슨 게임을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하면 잘했고, 게임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런 남다른 배경이 있어서 게임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어서 또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이것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게임 때문에 게임 중독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꽤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와 또 지혜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아이하고 게임을 하는 게 있는데, 막 여행하는 게임이에요. 막 악당들도 물리치고 결국 공주를 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막 악당들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고 하면은 아이가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그거를 다 깼어요. 마지막 왕을 다 이기고 공주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게임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지우야 이제 더 할 게 없어.
나쁜 악당도 다 없어지고 공주도 다 구했고요. 이제 그 안에는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다 끝난 세상이에요. 더 이상 들어가서 뭐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 아들이 좋아하고 저도 함께 재밌게 하며 즐거워하며 했던 게임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아무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러한 상태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여지가 있고 여전히 할 일이 있고 여전히 새로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이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노동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지으신, 일을 하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아주 우리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권리이고 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이 타락하여서 이 노동은 그 빛을 잃었죠. 먼저 타락으로 인해서 노동한 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많이 수고하여야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아주 많이 수고해도 열매를 못 얻을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망가짐, 이러한 깨어짐은 그 노동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꿔 놓아서 우리는 다 노동을 짐으로 생각하죠. 수고로운 것, 힘든 것. 그런데 단지 노동에 따르는 이 고통 때문에 노동을 짐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다른 말로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는 삶이 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인데,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이 순종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기쁘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가장 만족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여 일을 하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순종하기 싫어하니까, 이 노동 자체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싫어하니까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 누리는 것을 더 이상 기쁨으로 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이 타락과 이 타락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큰지, 심지어는요,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들이 뼛속 깊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노동을 기뻐하시고 노동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쉬고 싶고, 노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잃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적지 않은 신자들이요, 일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돈 버는 수단.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휴가 때 즐기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의 여유를 즐기거나, 조금 더 고상하게 하면 평소에 돈을 많이 벌고는 그리고 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러나 다 실은 이 일에 대한 관점들은 비슷한데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수단이에요. 수고하고 애를 쓰고 힘들게, 그리고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그 일 자체, 여러분의 직업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는 것은 그냥 이윤을 남기는 목적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 것만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런 장사일 뿐 아니라 일 자체가 하나님께 더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조차도, 그런 일에 종사할 때조차도 이 노동을 힘들어 하면서 괴로워하고 쉬고 싶은 마음 가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목회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만큼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목회자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 못지않게 때로는 그 쉬는 월요일을 기다리기도 한다는 사실이 좀 그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 청년 때 교회를 열심히 섬겼죠. 열심히 섬겼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그때 임원이었는데 새해가 되면서 1년 계획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임원들과 회의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청년부를 섬겼거든요. 휴가는 무조건 수련회 혹은 선교 다 드리고 주 6일 일하면서 그때요. 주 6일 일하면서 철저하게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던 은혜로운 삶을 살았었는데 그때 청년 목사님이 우리의 청년부 1년 계획입니다 하고 1년 계획 가지고 왔는데 1년의 모든 공휴일을 다 사역으로 채운 거예요. 하루도 안 빼고. 추석하고 설날만 빼놓고는 모든 공휴일을 꽉 채워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1년 중에 제가 쉴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있는지. 목사님은 월요일이라도 쉬시지만 나는 월요일도 안 쉬고 정말 6일 동안 충성하고 주일은 아침 8시에 가서 밤 10시에 집에 갔는데 충성했는데 도대체 언제 쉴 수 있는가? 그 스케줄대로 하면 결혼도 못 하겠어요. 사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있었던 어떤 자매랑 사귀어가지고 결혼해 저기 앉아 있는데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결과죠. 쉬고 싶어요, 그냥. 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영광을 기뻐하기보다는 일이 가져다주는 무게, 그리고 고됨, 힘듦,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요하게 이렇게 억누르게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달마다 은혜로 새롭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백성인 것을 우리가 계속 새겨야 합니다. 이 은혜를 새롭게 새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그 정서가 흔들리면서 감동받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물러지고 또 움직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언제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쉬고 싶은 마음을 가득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그의 모든 본성이 그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노동에 참여함으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것을 더욱더 확증해 갔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구나. 순종할 때 기쁨이 있구나. 순종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풍성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잃었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교만 가운데 거하고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이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며 은혜 가운데 젖어들지 않으면은 이 노동의 수고와 괴로움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매주의 첫날이에요. 첫날에 첫날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풍성히 깨달으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남은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 주가 아니에요. 월화수목 금토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그리고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주일을 보내고 그 사랑으로 남은 6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이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은요, 때로 그 자기의 부르심을 좀 이렇게 좀 궁금해하거나 또 이렇게 탐구하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뭐 이렇게 뭐 찾을 수 있지만 실은 그런 것으로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 여러분은 뭐 선생님 부르셨던 뭐 회사원으로 부르셨던 어떤 장사하는 사람 부르셨던 하나님은 그 일에 다 부르셨어요. 어떤 일을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낮에 그 주일 낮에는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를 보면은 구원받은 신자가 마땅히 맺어야 하는 어떠한 마땅한 결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땅한 삶을 말하는데 그 삶을 말하면서 자주 나오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앞에를 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지위들을 크고 넓게 막 설명을 해요. 그것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주간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노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노동할 수 있는 근원은요, 이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는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나를 향한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을 확인하고 나의 그 온전함,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온전함을 확인할 때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을 믿는 마음이 충만해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자가, 우리 모두가 그래요. 주일 나올 때마다 여러분 죄책감이 없이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의 부끄러운 마음 없이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다 부끄러운 마음 있죠?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은 실은 마음속에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들이 실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는 믿음이 굉장히 약해져요.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만족도 없고 또 감사도 없고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그 확신도 굉장히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찌꺼기 같은 자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할 때 내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내 연약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 드러내실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담대하게 믿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그것을 살아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미래는 다 두렵거든요. 미래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없습니까? 다 두렵죠.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이 미래의 일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시간이 될 것이라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때 그 이후에 들어지는 추수의 열매로 우리가 열매를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노동과 우리의 일을, 이 모든 수고를 믿음으로 드릴 때 정말 그 열매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향한 이 일의 부르심, 또 이거를 깨달아 알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지는데, 여전히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그래서 한때는요, 대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 1위가 뭐 직장과 혹은 그 결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바란다가 제일 1순위였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여 헤매이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 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는 그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도를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일을 통해서 그들이 저 사람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삶의 목적은 아파트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돈과 생명은 얼마나 이 비중이 다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이 이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생명을 그 돈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고, 그들의 생명 주신 의미를 깨닫게 하며 알게 하며 그들이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열매를 맺어가게 해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보내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업에, 모든 하는 일에 충실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거함을 통해서 영적 열매를 많이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고 헛된 일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영혼들이 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영적 열매를 많이 맺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축제가 끝나서 어떤 것들이 많이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내일 당장부터 많이 있고, 우리가 맺어야 될 영적 열매는 여전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셔서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